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대단히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귀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위에 있는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또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렇게 좀 눈도 마주치시고 인사도 하고 교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어저께 오늘 계속 비가 또 좀 내렸는데요. 이제 그 전까지는 폭염주의보 이제 계속 발령되면서 날씨가 굉장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 저희가 이제 꿈비 캠프도 준비하고 있는데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덥지 않게 잘 그렇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면 좋겠는데 벌써부터 굉장히 이제 더운 그런 날씨들이 계속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씨와 상관없이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열왕기상 18장 말씀 이제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 이제 설교에 나와 있는 그런 문장을 따서 이런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뭇머뭇한다라고 했을 때 뭔가 이렇게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발생을 하게 되죠. 뭔가 이게 머뭇머뭇한다라고 했을 때는 먼저는 뭔가 확실하게 딱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을 때 이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장난감을 사주러 가게 되는데요. 저희 이제 둘째와 이제 셋째가 지금 이제 장난감을 한참 좋아하는 나이다 보니까 이제 이 장난감 매장에 데려가면은 우선 아이들이 2명이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둘째 하리 딸을 데리고 가고 제가 이제 막내 하원이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장난감 코너들을 돌면서 뭘 사고 싶은지 이렇게 구경하다 이제 고르게 이제 장난감을 사주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막내 하원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가면은 저는 굉장히 편해요. 왜냐면은 저희 하원이는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막 고르고 재고 그러지 않고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로버트 막 자동차도 되고 로버트 되는 그런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그냥 항상 정해져 있고요. 대개는 빨강색 로봇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한 코너가 있는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바로 사고 싶은 걸 한 번에 골라가지고 그냥 그 장난감 박스를 계속 가지고 계속 이제 누나를 기다리죠. 그럼 이제 기다리면서 이것도 구경하고 저것도 구경하고 막 제가 이렇게 다른 장난감 보면은 하은아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이거 안 좋아? 그러면은 그냥 처음에 고른 거 딱 붙잡고 안 바꿉니다. 그럼 끝까지 그걸 이제 사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제 둘째 하리 골랐어? 물어보면은 아직이라고 계속 들려오죠. 그러면 진짜 한 몇십 분 동안 이거 골랐다가 다시 바꾸고 저거 골랐다가 인형도 집었다가 뭐 다른 이제 뭐 캐릭터도 집었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결국 결제할 때까지 엄마한테 이제 결국에 혼나면서 빨리 이것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하나를 택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아마도 이제 뭐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결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대개는 뭔가 한 가지의 마음이 딱 정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머뭇머뭇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머뭇머뭇하게 되는 순간 이제 여기도 좋아 보이고 저기도 좋아 보이는 그런 순간일 텐데요. 이제 저도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장을 보고선 결제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마트 이제 계산하는 코너에 이제 카트들이 이제 몇 개 이렇게 몇 줄에 나눠져서 서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여기가 빠를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한쪽 뒤에 가서 이제 카트를 대고 기다리는데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이쪽에 뭔가 좀 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카트를 다시 옮겨가지고 이쪽으로 가죠. 그럼 이제 그렇게 가서 또 빨리 계산할 수 있게 되면 좋은데 또 그런 경우에는 또 아까 원래 서 있던 곳이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좋아 보이고 여기도 괜찮을 것 같다 보면은 결국에는 머뭇머뭇하면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함께 묵상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그 길대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면서부터 바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아합 왕에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계속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릿 시내가에서 또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시돈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나눌 때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기도 했지만 엘리야를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 18장 앞부분의 말씀도 보았지만 이제 아합 왕은 이제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자 엘리야를 찾기 위하여서 온 나라 족속들을 찾아다닙니다. 오바댜에게 시켜서 찾아오게 하고 또 본인도 직접 이것저것을 찾아다니면서 그래서 엘리야를 봤는지 못 봤는지 물어보고 못 봤다고 한다면 맹세까지 시키면서 엘리야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땅 그곳에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숨기시고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훈련시키시는 그 과정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1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지난주 봤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아합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엘리야를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릿 시내가로 숨기시고 사르밧으로 숨기시고 보이지 않게 못 찾게 하시는 동안에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바로 아합 왕 앞에 나타나기로. 이것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도 볼 수 없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습니다. 3년 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선언하신 그 이후에 비가 내리지 않고 있는 3년 동안 아무 말씀도 없었고 비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동안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심판의 과정들, 그것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이제 우상을 섬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결국 아합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고 오늘 이제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다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 왕에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분명히 보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제 계획 가운데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아합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합과 만남에서 아합이 처음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제 이 엘리야를 찾아 나서다가 드디어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이 하는 첫 마디가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괴롭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바로 너 때문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 왕의 이야기 속에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3년 전 엘리야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다 엘리야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굳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바로 너냐, 엘리야를 향하여서 지칭하여서 말했던 것은 지금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는 바로 아합 왕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집, 가깝게는 이제 시작된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 우상을 섬기는 그 왕조를 말하는 것이고, 멀리는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된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던 것, 그것 때문에 바로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야는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는 조금 새로운 대결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1명과 850대 1의 승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황당한 승부였지만 아합 왕이 이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 지금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 이 상황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아합 왕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합 왕도 어떻게든 지금 이 대결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도록 하는 것, 아합 왕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후견인이 되어서 그들을 왕궁에서 같이 먹게 하고 그들을 돌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시대에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 이 우상의 거짓 제사장들이 이런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보면 이 850대 1의 승부는 굉장히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뒤에 보겠지만 이 놀라운 대결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850여 명이 되는 이 우상의 선지자들이 다 멸절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엘리야가 대결을 제안하고 있는 갈멜산은 어떤 산인가? 갈멜산에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그런 산으로 보여집니다. 18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불이 붙게 하는 것에 실패한 이후에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게 되는데요. 근데 새로운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원래의 제단을 수축한다. 여기서 수축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라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히브리어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고 했을 때 치료하다, 고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에는 원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이 있었지만 지금 그 갈멜산은 현재 이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본거지로, 거기에는 바알의 제단들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이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바알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갈멜산에서 지금 이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제단은 다 무너져버린 그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이곳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펼쳐서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나타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보기 전에 엘리야는 먼저 그곳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서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는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절뚝거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 그 파사흐에서 유래돼서 이 단어가 사실은 출애굽기 말씀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요. 어떨 때 반복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그 사건을 경험할 때에 이 파사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히브리어로는 페사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파사흐, 지금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유월절에서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쓰였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을 섬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어느 순간 바알을 섬기는 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바로 바알을 섬기는 자리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가 또 어느 순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으면 다시 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6월절에서 그 6월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었어야 했습니까?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새로운 구원의 언약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있어야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도 없이, 아무런 회개의 고백도 없이 하나님과 바알의 사이를 왔다 갔다 넘어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엘리야는 어느 때까지 그 양 사이를 넘어다니겠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더 이해가 쉽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이 머뭇머뭇, 파사흐라고 하는 뜻에 절뚝거리다라고 하는 뜻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알과 하나님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볼 때에는 절뚝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뚝거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걸어갈 때 빨리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속도대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바알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뚝거리면서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넘어다니면서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바알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더 안타까운 것은 엘리야가 이렇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지만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 왔다 갔다 할래?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면서 묻고 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대결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의 대결 방법은 조금 황당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각 제물로 송아지를 놓고 거기에 불은 붙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바알이 정말 참된 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쌓은 그 제단에 불이 붙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시다라고 한다면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 불이 붙는 것. 그러니까 불은 붙이지 않고 이제 그 제단에 누가 불을 붙이게 하는가, 그 시합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엘리야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대결이 결국에는 성사가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아합은 도대체 왜 이 대결을 이제 수용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합은 정말 어쩌면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이길 것이라고 믿었던 것일까? 비가 내리는 것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 대결을 수용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합은 지금 이 대결에서 바알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엘리야가 했던 경고의 말씀과 똑같이 바알 역시도 하나님과 바알의 사이를 넘어다니고 있는, 머뭇머뭇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그럼 이 대결에서 한번 바알이 이기든 하나님이 이기든 그럼 이기는 쪽에 서면 되겠다. 바알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야가 이런 대결을 제안하고 난 다음에 아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하는 이 말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지금 이 대결을 제안하니까 24절 말씀에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는 게 참 좋겠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아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려는 마음, 그것이 더 강하지만 그러나 이 자리에서 바알이든 하나님이든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한 채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어느 쪽으로 갈지 그것을 관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대결에 대하여서 좋다라고 대답하는 백성들, 그들은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 것,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면서 여로보암이 여러 가지 그런 고민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마음대로 제사장도 세우고 절기도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아예 안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서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지금 그래서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쪽에도 뭐라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속에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에도 그런 제단과 제사장들과 절기가 생겨났던 것이죠. 지금 이 아합의 때에 아합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고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바알 그 어느 쪽도 나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에 지금 이 엘리야의 대결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다 보면 양쪽을 왔다 갔다라고 한다지만 사실은 바알 쪽에 더 무게가 쏠려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엘리야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언한 그 이후에 이세벨과 함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하나님도 섬겨야지, 그래 하나님도 중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지만 더 강한 것은 바알을 섬기는 것, 바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 이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보고 들어왔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상을 섬기는 것, 그것은 사실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상을 향하여서 거기가 더 좋아 보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런 좋은 것들이 저 우상을 통하여서, 바알을 통해서 주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그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쪽으로 마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심리적인 안정감, 어떤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을 그 우상 숭배에서 더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옮겨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는 대결을 펼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그 우상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흔히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이제 처음 생각하는 것이 신천지나 아니면 이단들을 섬기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이제 점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이사를 가거나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손 없는 날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좋은 날들, 그런 날들을 정해서 이제 그런 중요한 결정들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우상 숭배, 미신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지금 내 삶 가운데 바알은 무엇일까?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나를 절뚝절뚝거리면서 계속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질적인 부분들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을 때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저의 이런 물질적인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될지 정말 그때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 아내하고 그냥 우리 이제 하자라고 하면서 이 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한 명씩 이제 3명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아내랑 얘네들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지? 막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저희 부부를 보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미 많이 마음이 쏠려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목회를 시작하고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정받지 못하면 아쉽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마음이 뿌듯해지고, 사실 그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뿌듯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의 반응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정받는 것, 이것이 어느 순간 저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경험이 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해서 경험이 있느냐, 내가 해본 적이 있느냐, 내가 이 일들을 알고 있느냐, 내가 여기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이것이 저에게 엄청난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저에게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맡기는 것, 그 모습은 제 안에 사라져 있고 저희가 해왔던 것, 그전에 했던 것,
그 전에 경험했던 것, 그것을 의지하여서 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있을 때가 많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뚝거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며 절뚝거리며 이것저것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지금 오늘 우리의 바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멋진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하나님, 엘리야와 같이 이 바알의 선지자들, 우상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묵상하며 결단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지만, 그러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엘리야처럼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런데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한번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바알 앞에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계속 다 보겠지만 놀라운 승리 이후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대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대결의 결과 후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멸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를 보고 그때 결정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이 결과가 없더라도 머뭇머뭇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